네, 오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9절 때문입니다. 9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 중풍병자한테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 말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중풍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손가락질, 이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었거든요. 그런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우리도요, 뭔가 눈앞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1, 2절인데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수일 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어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요, 어제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막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사람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저희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시죠. 그때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일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살려야 될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러 가셨다면 오늘 말씀에는 또 가버나움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이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예, 이걸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회개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모여든 이 무리들은 그런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릴까요? 예수님께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야망, 나의 눈앞의 이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셔도 우리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3, 4절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알아 내리니 3절에 이제 사람들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어떤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됐냐? 이 중풍병자는요 약해지도록 무엇을 하다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사람이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거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습니까? 무기력 때문에요.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적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죠. 무기력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젊은 세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요, 죽은 자가 되어 죄 앞에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중풍병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4절에 보면요, 이 한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들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네 사람의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수많은 공격을 할 것이고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이 무기력함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네 사람이 동원됐다라는 걸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멀쩡한 네 사람이 애쓴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밑빠진 독을 물에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중풍병자라고 할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들 교회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이 중풍병자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여러 장애물들을 통과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고 청소년부 교사들의 금식과 기도 그리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좀 변화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저에게 이제 큐티하는 법을 물어보더니 큐티한 사진을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년부 예배 때 그 다녀온 아이들이 자신은 몇 호일마다 큐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들을 공동체에서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 그들의 중풍병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의 그 수준을 보시고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 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뿐이지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보고 이 양들을 맡겨주실까요? 이 공동체가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이성을 만나기 위하여서 교회를 가거나, 그런데요,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에 정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중풍병과 같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막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느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렇게도 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중풍병자처럼 불편을 끼치는 존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어떻게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중풍병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뭐 물도 다 떠다 줘야 되고요. 모든 섬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골치 아픈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는가? 근데 그들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병 고침보다 죄사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막 예수님 보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왜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요, 당시 죄사함은요,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장이 선포하는 건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희생 제사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서기관들이라면요, 성경을 그 당시는 필사를 했거든요. 그 성경을 필사했던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요, 철저한 자기의 옳고 그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있잖아요. 내가 회개할 거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불편하면요, 꼬투리 잡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죠. 전 여기 왜 서기관들이 등장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누가 진짜 중풍병자인가를 마치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람에게 메워온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중풍병자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은요, 육체는 멀쩡하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정말 무지한 이들의 모습이 진짜 영적 중풍병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중심에 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거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큐티, 말씀 묵상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죄사함을 못 받습니까? 죽을 때까지 숨기고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 죄사함의 은혜 받고 천국 갈래? 아니면 그냥 병 고침만 받을래?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게, 천국 가는 게, 그 죄사함 받는 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사함 받는 것보다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 원합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만 해주는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게 바로 병 고침만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병 고침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큐페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독감에 걸렸잖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빨리 낫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어젯밤에 제가 막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천천히 나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이 큐페 가기 그 전주에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게 저의 의와 자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프니까 있잖아요. 수시로 깨니까요, 하루 세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제 밤에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저에게 또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겠구나.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낫겠구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 대신에 어떤 청년이 다른 청년을 같이 큐티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그냥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나은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병 고침만 받으려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죠. 병 고침 같은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2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10절에 나오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메시아이신 분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내 상을 가지고 가려. 이 상은요, 누워있던 침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 아파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돌보느라.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있잖아요. 복구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너도 이제 남은 인생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예수님이 집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사랑이 안 되어지고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가정에서 이제 나의 중풍병이 낫게 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며 그 자리에서 섬겨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죄사함입니까? 병 고침 같은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문제 해결, 그것만 원하고 있는가? 이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다면, 구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겠죠. 근데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들고 가야 할 상처와 수치의 침상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그 수치, 상처, 부끄러움, 그게 무엇이 있는가 묻는 거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 침상을 보여주고 나누며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합니까? 오늘 가족을 섬기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정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가정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로는요.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더욱 값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동이나 그것에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날 내가 찾아가야 되는 중풍병자가 누구야 있는지, 무기력하게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적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정말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내가 원래 이런 죄를 저질렀었다,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었다,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에게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